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영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자유 시작. 오늘 본문의 이 8장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보통 작은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로마서 8장의 은혜를 느끼면서 함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여러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5장을 작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함께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무엇을 주었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굳게 서서 다시는 누구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로마서 8장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까지 나눌 수 있고요. 한번 잠깐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은 31절에서 39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어떤 자유를 누릴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네 가지의 영적인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해서 첫 번째의 자유는 심판에서의 자유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심판에서의 자유.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곳에서의 자유,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5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패배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패배, 또한 이런 속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패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8절에서 30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여전히 그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우리는 비록 이 땅이 절망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낭망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여러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할 수 있고요, 오늘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오늘 또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이가 아니라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임할 것이기에 오늘 비록 여러분들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삶을 살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절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1절에서 39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재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므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애우고 기도의 힘이 되어지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뒤로 한번 돌아볼까요?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확신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가며 오늘 또 신앙이란 이름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얽어매여 있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절망 속에서 사로잡혀 살고요. 패배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 세상 사람들도 겨울에 눈을 맞을 때 우리도 눈을 맞아요. 저 세상 사람들이 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질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 집에 보일러가 크게 고장나서 보일러집에 온 짐들이 다 물에 다 젖었거든요. 그래서 AS를 불렀더니 보일러를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자, 기도를 들하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인데 저희 집에는 보일러가 터지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날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보일러를 붙드시사 터지는 그 부위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으시고 또한 고장나는 그 보일러를 피 묻은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사 저희 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희 집도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근데 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보일러는 다 고장 나요. 봤더니 제조일자가 2002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썼죠. 그나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들도 질병을 당하고 우리도 질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과 질병 속에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 질병과 고난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질병과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질병 이면 속에 고난 이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음하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요즘 TV 보니까 자신의 생명들을 너무도 쉽게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자기의 목숨을 쉽게 버리던데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삶의 결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고난의 길을 곧게 하시고 절망의 길에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은 있을지라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는 심판에서의 자유이다. 패배에서의 자유이다. 절망에서의 자유이다. 마지막 두려움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첫 번째, 우리 한번 심판에서의 해방이 무엇인지, 심판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장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본장에 보면 2절, 4절에서 6절, 9절에서 11절, 13절에서 16절, 26절, 27절 계속 반복적으로 19번이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해방, 이 모든 자유, 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늘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이 곧 승리의 삶인 것을 선포하면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장까지 보았던 모든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8장에 이러한 영적 자유를 누린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이 아니라는 거죠. 옛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 것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또다시 또 다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스스로가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하고 대꾸가 될 수 있냐면 3장 20절과 대꾸가 될 수 있습니다.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8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율법 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죄를 받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받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은 심판의 결과에서 나오는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거나 전혀 실패를 하지 않거나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실수를 범하고요, 실패도 하고 죄를 범합니다. 또한 이 심판을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해서 내가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의미 속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 다시 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범죄 때문에 일시적인 대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 뒤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4절 함께 읽으면 시작.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의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그것이 인정되든 인정되지 않든, 내가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것이 내게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아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꼭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다면 8장 2절의 말씀 다시 돌아와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면 2절. 그렇다면 이어서 이는 이라면서 말씀하면 이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잠깐 보면 성령의 법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생활에 언제나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법칙,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일까요? 죄가 사람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서 악을 따르게 하며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이루게 하는 법이 바로 이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을 깨트사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의 사랑을 오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기에, 내가 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내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를 견인하시는, 나를 이끄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자기가 물 속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굉장히 불만족 속에 살아갔어요. 나는 왜 물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저 무태에 서서 살고 싶고 저 하늘에서 마음껏 날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물고기는 그에게 그 물고기에 주었던 그 큰 바다인 태평양의 넓은 바다에 그 태평양에 살지 않고 그 뭇과 가까운 그곳에서 늘 뭇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테두리를 우리가 주었음에 불구하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고요. 태평양은 그 물고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를 다 여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큰 물을 그 물고기에 주었음에 불구하고 자신은 늘 어디에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기에 주었던 그 넓은 태평양에 만족하지 않고 저 바라보는 뭇,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하는 저 하늘만을 바라보며 그 뭇에 가까운 그 바다 그곳에서만 살아가며 탄식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 물고기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저 세상이, 아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 예수가 우리의 힘이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또 다른 것의 능력을 찾고요, 또 다른 것의 만족을 찾으며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으며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다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임하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이 땅과 이 세대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말씀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됐냐면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그 할 수 없었던 것을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그럼 그게 뭘까요? 곧 그거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무엇을 심판하게 하셨다고요? 죄를 심판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에게 어떤 사항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그 요구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인간은 정죄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365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248가지를 만들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죄는 곧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율법.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땀 흘렸지만 결국 우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인 거죠.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었던 그것을,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연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국 뭐라고요? 내가 연약하기에, 모든 인간들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모든 인생들은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함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향해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고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과 동등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지만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자해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행해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은 우린 또다시 죄인이요, 우린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인데 캐톨릭 국가 중에서도 변질된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순절이나 이 고난주안이 되어지면 이 바닥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 숯불을 지나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 숯불 위로 걸어가는 일들을 행합니다. 아니면 이러한 갈고리를 가지고 자기의 몸에다가 갈고리를 막 꽂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도 아끼시는, 아니 자기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도저히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이상 그 은혜의 후에 여러 많은 미사 어구를 써서 어떤 은혜인지를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4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 심판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고 자유함을 누렸고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속에서 인도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내 육신을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성령의 법이, 하나는 육체의 법이. 그래서 여러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 법이 이 안에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이 이기면 육체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성령의 법이 이기면 성령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법이 성령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사단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의 비긴비긴해서 서로 싸우다가 컨디션이 좋은 쪽이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 있는 것에 순종하고 이 안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육체의 법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령의 법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자칫 오해하면 마치 이 속에 비커가 있어요. 10리터의 비커가 있는데, 내가 기도를 됐다마니 하면 이 10리터의 비커 속에 성령께서 우악 들어와가지고 10리터의 비커 속에 가득 찰 때는 성령의 충만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슉 나가버려가지고 내 비커 속에 1리터만 남아있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때는 약하고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시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시고,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골다공증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성령의 법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육체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감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크게 아멘이 안 나오네. 마지막인데요. 네, 하나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한 번 더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행하게 하신다고요? 자원하여서 행하게 하신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래요. 네,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누구로? 우리로. 어떻게? 자원해서 뭐하게?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크게 아멘 합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